아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죄를 사실 짓고 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죄를 짓는 가장 많은 죄가 어떤 죄일까요? 아마 입술로 짓는 죄가 그 누구도 가장 많이 짓는 죄 중에 하나 아닐까? 아니, 가장 많이 짓는 죄가 입술로 짓는 죄가 아니겠습니까?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만약에 말에 실수가 없다? 말로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살아오면서 말에 그러면 실수가 많은 걸까요? 말로 인해서 죄를 우리가 범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왜 그럴까? 왜냐하면 이 혀는 작지만 그러나 잘 길들여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 그리고 새, 벌레까지도 바다의 생물도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능히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혀를 가지고 실수를 많이 하느냐? 혀는 길들일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이 말씀처럼 많은 동물들을 다 길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길들이면 그 길들여진 대로 행합니다. 그래서 돌고래를 길들이니까 그 돌고래를 가지고 돌고래 쇼를 하잖아요. 원숭이를 길들이니까 원숭이가 춤을 추고 재롱을 피웁니다. 앵무새를 길들이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의 말을 따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입속에 작은 혀는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길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에 실수가 많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죄를 짓고 난 후에 깨닫고 하나님 앞에 참회하면서 드린 기도가 바로 그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징계로 사람들을 통해서 그를 핍박하고 그를 조롱하고 또 더 나아가서 육체적인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참담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참담함을 토로하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그리고 회복을 구하는 것이 바로 39편의 시편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대적들이 자신을 핍박합니다. 또 대적들이 자신을 조롱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을 당합니다. 이런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먼저 다짐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다짐을 합니까? 그가 내 혀로 범죄하지 않으리라. 오늘 봉독한 말씀 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래서 1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그가 먼저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있는 것, 내 혀로 내가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장 범죄하기 쉬운 것이 혀다 보니까 혀로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그가 다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또 다른 사람 중에 한 사람 욥이 있어요. 이 욥을 성경은 뭐라고 그를 소개합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온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이렇게 인정받는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누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쓰나미와 같이 그에게 고통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가 누리고 있던 모든 복을 일순간에 다 빼앗기고 마는 거예요. 재산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거지가 되고 말았어요. 자녀들이 많았었는데 그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고 말았습니다. 온몸에 질병으로 고생하고 심지어 아내는 뭐라 그래요? 저주하고
아내는 떠나가고 맙니다.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욥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욥기 1장 22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런 힘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빠졌지만 그가 하나님을 향해 범죄하지 아니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2장 10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욥이 이런 엄청난 상황에 그가 빠졌지만, 그래서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 있게 되었지만, 그러나 욥이 낙심은 했을지라도 그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욥은 그 힘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혀를 지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 얼마나 힘든 상황입니까? 그럼 대적들이 자기를 핍박해요. 대적들이 자기를 조롱합니다. 거기에다 육체적인 질병 가운데 빠져 있어요.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 다윗도 역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통스러운 그런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내가 정말 고난을 당할 때 이해되어지지 않는 일들이 내 삶 속에 막 일어납니까?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어찌해서 내 속에 이런 힘든 일들이 생겨납니까? 왜 내 속에, 내 삶 가운데 고통이 있습니까? 내 자녀의 인생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해되어지지 않는 그런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혀를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이 그랬던 것처럼,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늘 우리의 입술을 지켜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아침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고통스러운 우리의 상황 속에서, 내 삶 가운데 있는 고통의 순간에도 우리가 입술을 지켜야 하는데, 우리의 입술을 통해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혀를 지켜갈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어도요, 아무리 힘든 상황 속에 있어도 하나님의 주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신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이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욥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욥이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난 속에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그랬는데, 어떻게 그가 그 상황 속에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을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뭐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그런 지금 상황을 당한 욥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믿는 하나님,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그러니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떠나갑니다. 그런데 그런 아내의 말을 들은 욥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는가? 욥기 2장 10절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도 받으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기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이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할렐루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주셔도 거두어 가셔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는 그런 믿음이 욥에게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귀를 주시는 분이에요. 영화를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높이시기도 하고 우리를 크게도 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지만 또한 우리가 반대로 어려움을 당하고 아주 가난해지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 속에 조롱을 받기도 하고 고통 중에 빠지기도 하고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욥처럼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겼고 정직했고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그런 엄청난 고난이 다가왔잖아요.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할 수 있는가? 그런 마음이 안 들겠습니까? 하지만 욥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입술을 지키고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그 하나님을 계속하여 찬양하였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 이해가 안 가고 우리 가운데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습니까?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아니 내가 늘 기도하고 있지만 점점 더 상황은 악화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이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입술을 지켜가면서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고 그 모든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 믿음을 지켜가야 돼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시다. 우리에게 섭리하시기 때문에 마침내는 이런 고난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화를 복으로 만드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날이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가시고 우리의 혀를 지켜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우리가 이런 고통의 순간에도 입술을 지켜갈 수 있을까? 우리의 입술에 재갈을 물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나요? 우리가 입술을 지켜간다는 것이 한번 마음 먹으면 되는 그런 문제인가요? 우리가 한번 마음을 먹으면 그냥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마음을 먹어도, 그래서 마음 먹고 살아가다 보면 여전히 우리의 입술이 범죄하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누군가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군가의 허물을 들춰내고 있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내가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게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을 먹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삶 속에서 실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그 실천으로 자기의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는 거예요. 어떤 노력? 재갈을 입에 물리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먼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결심했으면 그 다음엔 내 삶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마음에 와닿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마음을 먹습니다. 내가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결단하고 마음 먹는 것으로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세상 속에 살아갈 때 내 삶 속에서 그 결단하고 마음 먹은 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대로 지켜가기 위해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 먹은 것을 지켜가기 위한 구체적인 삶의 결단, 그 삶의 실천, 그 적용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내 입술을 지켜가겠다 결단했는데 그 구체적인 적용이 무엇입니까? 입술에 재갈을 물리는 거예요. 1절 말씀 볼까요? 그래서 뒷부분에 보니까 아까 봉독한 말씀 뒤에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입에 재갈을 먹이기로. 그런데 그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내 앞에 악인이 있을 때예요. 내 앞에 대적자가 있을 때 거기서 내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혼자 있을 때가 아니에요. 사실 나 혼자 있을 때 그것을 참고 내 입술을 지켜간다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나 혼자 있는데 그 화가 나요. 하지만 내 입술을 지켜갑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입술을 지키기로 했지. 내가 범죄하지 않냐 하기로 했지. 내가 더군다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내가 목사인데, 그래 내가 입을 지켜야지. 내 혀를 지켜가야지. 그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 내가 얼마든지 나를 컨트롤할 수 있고 나 혼자 기도하면서 지켜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악인이, 그 대적자가 내 앞에 있습니다. 내 앞에서 여전히 나를 조롱합니다. 내 앞에서 여전히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내 입술을 지켜간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결심한 대로 내 혀를 지켜가기 위해 내 입에 재갈을 물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또 다른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41편 3절에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소서.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국 입에 재갈을 물리면서 내 입을 지켜가고 내 혀를 지켜가기 위한 간절한 그의 몸부림, 그리고 간절한 그의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기도가 매일매일을 시작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옵소서.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옵소서. 하루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요? 그래야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의 입술에 재갈을 물리고 내가 그 하나님 앞에 결단한 대로 범죄하지 않겠다고 마음 먹은 대로 삶 가운데에서 죄를 짓지 아니하고 우리의 혀를 지켜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재갈을 물려야 된다. 재갈을 물리는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믿음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입술을 열어야 합니다. 우리 옛말에 며느리가 시집가면 벙어리 3년, 기머거리 3년, 그리고 장님 3년이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참아야 한다는 겁니다. 들어도 못 들은 척, 보아도 못 본 척, 그저 참고 또 참고 또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며느리가 이렇게 참고 또 참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속에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는 화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화병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참고 참으면 언젠가는 그것이 폭발해 버리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것이 문제로 우리에게 결과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을 재갈을 물리면서까지 참고 참잖아요. 내 속에 쌓아두잖아요. 그런데 이걸 계속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화병이 되니까 이것을 발산해야 됩니다. 이것을 어디론가 토로하고 이것을 폭발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에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똑같이 욕하고 싶으면 욕하고 따지고 싶으면 따지고, 그래서 더 화가 나면 막 집어던지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계속해서 분을 품고 있으면, 화를 내면 결국 사탄이 틈을 탑니다. 은혜가 그만 사라지고 마뭅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깨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람에게 분도 내지 말고요. 우리의 입을 굳게 다물고 재갈을 물려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계속 가면 화가 우리 가운데 쌓여져서 질병이 되고 요즘에 많은 그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라고 분명하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 스트레스를 풀어야 된다고 말하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분명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어려운 상황들, 우리가 겪고 있는 인생의 모든 괴로움, 고통, 이것을 바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 앞에 다 쏟아 놓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잖아요. 1절에 내가 분명히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선 다윗이 입에 재갈을 물렸습니다. 그랬더니 2절에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고 그랬더니만 내 근심이 더 심해졌어요. 3절로 넘어갑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막 이제 속에 우라가 점점점 더 치밀어 오르는 거죠.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화병이 생긴 겁니다. 나의 혀로 말하기를. 그래서 지금 그것을 쌓아두고 내 안에 정말 참으면서 입술에 재갈을 물리니까 이게 이 속에 쌓아두면 화병이 되는 거잖아요. 만병의 근원인 스트레스가 되는 거잖아요. 계속 이렇게 가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모든 속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4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나의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3절 마지막에 말하여. 그 2절까지는 입을 다물고 재갈을 물렸어요. 그런데 이제 3절 입을 드디어 엽니다. 근데 그 여는 대상자가 누구예요? 4절에 보니까 여호와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향하여서 입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서 주님께 입을 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여 하고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서 우리의 인생의 그 괴로움과 고통을, 내가 당하는 그 어려움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다 토로하며 하나님 앞에 내 쏟아 놓아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기만 하면 이것이 병이 되는데, 그래서 어딘가는 쏟아 놓아야 되는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재갈을 물리라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쏟아 놓지 말라는 거예요. 혀를 지켜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에게 쏟아 놓으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하나님께 쏟아 놓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군가 하면 한나입니다. 한나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어요. 그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없는 거예요. 아이를 못 낳는 거예요. 그런 고통 중에 첩은 아들을 그냥 쑥쑥 낳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첩인데 그 첩이 이제는 나를 핍박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한나는 그 첩에게 달려가서 머리끄댕이하고 막 첩에게 대항하고 그를 욕하고 이러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향해서는 입을 굳게 다물고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고통을 쏟아 놓습니다.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괴로우면 그것을 사람을 향해 쏟아 놓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는 입을 다물고 굳게 다물고 재갈을 물리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신 교회 예배당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서 그 모든 그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눈물을 쏟아놓으세요. 억울한 일도 하나님 앞에 억울하다고 그대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당하는 고통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으세요. 하나님 앞에 토로합니다.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 억울함을 당한 그 억울함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그 기도로 늘 풍성하기를, 하나님의 보좌가 그런 분들로 늘 계속 이어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장 실수가 많은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혀예요.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죠. 혀는 길들여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면
그래서 우리의 혀를 지켜가야 되는데 그 방법은 사람을 향해서 그 우리의 혀를 지켜가면서 재갈을 물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마음을 굳게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는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 먹은 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혀에 재갈을 물려야 합니다. 사람을 향해서는 우리의 입을 굳게 다물어야 돼요. 사람을 향해 험담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욕하는 이런 입술을 우리의 재갈을 물리고 굳게 다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억울함, 그 모든 우리의 고통, 우리의 그 마음들, 하고 싶은 모든 말들, 그것을 참았으니까 이제는 누구에게 쏟아놓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 여호와여, 주여, 하나님이여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혀를, 우리의 입술을 지켜가시는, 우리의 입에 파수꾼을 세우고 우리의 입에 문을 지켜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